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똑같은 건가요? 기도 한번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간직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 그렇게 정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니 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의 현장을 보면은요, 굉장히 별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면은요, 많은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이것을 찾아야 신앙생활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라는 것보다는 왜? 자, 예수님을 보면은요, 출생부터도 가장 비참한 출생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목수의 집의 아들로 태어났지요. 거기다가도 마구간의 말구이에서 태어났어요. 시골 동네 저 어부에서 고기 잡아먹고 하는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배경을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좀 12제자들부터도 좀 무식하다.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학문 없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왜? 자라나는 배경들을 보니까 제자들 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려면은 아주 화려한 왕궁이라든지 좋은 배경 속에서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멋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맨날 보니까 무슨 골목대장처럼 그냥 오합지졸 별볼일 없는 사람들 쭉 데리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누가 이거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요, 로마인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천하게 죽으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왜 그러냐 이거야. 왜 예수님 왜 그렇게 처형받았냐. 그리고 남겨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 남겨놓은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모든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위급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어요. 그래서 당신만 이렇게 죽고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요. 제자들과 성도들까지도 죽음의 위험 속에 빠뜨리고 갔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요, 명령은 또 거창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는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아니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 얘기 말하지도 못하게 했는데, 금종족이 내려졌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왜 그러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가셨느냐 이거예요. 가장 비천한 곳에서 출생하셔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뭔가 좀 배경이라도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아무 배경도 없이 위급한 상황만 만들어 놓고, 그것은 또 뭐냐, 명령은 또 거창해, 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난 끝까지 세계복음 말하니 보통 당신은 죽었는데 뭘 가지고 세계복음을 합니까?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곳, nobody 그러잖아요.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최고의 답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는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비천한 모습으로 왜 오셨느냐? 덧붙여 얘기하자면은 오직 구원 얻는 사람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을 얻는 사람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화려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한다면은 비천한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헤롯궁에서 완전히 출생을 했다고 한다면은 아무나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대통령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 별것도 아닌 우리나라 작은 나라의 대통령 하나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청와대 함부로 마음대로 들어다닐 수 있어요? 못 가요. 왜 그러셨느냐?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리라 함이라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사람들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 앞에서 온 게 아니에요.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가짜들에게는, 진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한다면은 정치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정치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가짜들이거든요. 저도 요즘 지금 국회의원, 대통령도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출마한 사람들 보면은 진짜 정치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구나. 안 느껴집니까? 정치병에 걸려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아무도 몰라. 지금 이 문재인은 대통령, 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예?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거 한번 차지하려고 무속인도 찾아다니고 이 짓 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 다 똑같이 했어요. 거짓말하고 그거 좀 우위 좀뭐 올라서면은 그냥 짓밟아 버리고 막. 이게 정치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건 최고의 고귀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면, 그런 사람들은 알면 안 돼요. 지네들만 누리려고 하죠. 교권의 우상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런 사람들이 하면 안 돼요. 교권의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한번 교권에 붙잡힌 사람들 중세교회를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제 참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안 하죠. 황제가 높으냐 아니면 교황이 높으냐. 어떤 때는 교황이 모든 것을 최고의 위치에 서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지배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황제가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복음 모르는 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세요. 장사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건 최고의 가치 있는 거잖아요. 최고의 보화잖아요. 그러면 장사꾼들은 어떻게 돈 벌어 먹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다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복음의 가치보다도 자기 돈이 더 우선. 그래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장사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그 인자하시고 그러신 예수님께서 분을 품에서 채찍을 가지고 막 그냥 노끈으로 책집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짐승들을 내쫓고 상들 막 뒤엎고 막 난리 쳤습니다. 내 집은 만민을 기도하는 집인데 누가 붙잡아서 그래요? 교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알면은요, 이 복음은요 상위층의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 놀을 거예요. 진짜로 구원 얻을 사람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진짜로 구원 얻을 사람들만. 그러면 정치인들은 깨닫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지식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래야지만이 이 복음의 참된 진리가 이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빛의 하나를 못 모르고 오셨느냐? 구원 얻을 사람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만일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가짜들이 붙어서 판을 친 겁니다. 정치인들이 붙잡고 그 다음에 장사꾼들이 붙잡고 교권이 붙잡고 판을 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이걸 복음을 정치로 활용하려고 했다니까요. 그게 헤롯 아닙니까? 이거를 완전히 교권으로 활용하려고 했다니까요. 이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장사꾼으로 완전히 활용하려고 했잖아. 이게 바로 성전 맡은 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른 방법 없어서 당신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까? 왜요? 답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거는 죽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셨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가 그거를 먹는 날에는 내가 죽어야 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냥 무조건 너는 내 편이니까 살려주고. 정치인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만약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뭐 요즘에 자기 아들 뭐 딸 뭐 비리 있다고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나고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만약에 잘못했다고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럼 감옥에 가야 돼. 이건 보통 잘못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이니까는 감옥 보내지 마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한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당신 그리스도가 그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미혹하는 사람들로 본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밖에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처형이 어떤 결과를 이뤘느냐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이 저주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인자에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알가는 나무를 우리가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끝내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는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사단 권세, 마귀 권세.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하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참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가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고백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최고의 고백이죠. 결론 부분에서 얘기했지만서도 최고의 작품이 베드로전서 2장 몇 절이에요? 9절 아닙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시니의 이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전하게 하게 합니다.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부르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대로 3절부터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랬거든요.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라는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지금 함께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그러냐?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으로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 부활하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처형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안 죽으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살기는 살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래요.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신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사랑. 왜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저는 그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요 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만 해도 쫙 성경 구절이 쭉 생각나면서 기도를 하면은 이게 기도가 어떤 때는 몇십 분씩 기도를 해요. 그 부분만 가지고도 그냥 걸으면서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처형, 그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남기진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시급한 위급한 상황만 남겨놨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영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망해야 되겠죠.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배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배경을 남겨줬다니까요. 그거를 찾는 겁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은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걸 얘기하셨어요. 얘기했잖아요. 성전을 헐라 그랬거든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이것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멸망을 얘기한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것은 바로 보호자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누구를 위해서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의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보좌로 올라간다고 그래야 돼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이요, 복음을 정말 가치 없이 여겨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주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배경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들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니.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였느니라. 함께 역사하사. 이게 최고의 배경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묵상할 때 이 배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의 배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남기신 거예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된다니까요. 그럼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속아요. 왜 속느냐? 환경에 속아요. 사람에 속아요. 속아요. 자꾸 속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상처 주면 같이 상처를 줘야 되고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세상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는 큰 재난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재앙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코로나가 왔는지도 몰라요. 세상에 끊임없는 전쟁들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는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9가지 보좌의 배경. 우리는 성삼위의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서 보좌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3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강단의 시대. 강단 말씀 놓치지 마라. 중직자들이 모든 현장 살려라. 미래까지 완전히 미래 살리기 위해서 후대들 살려라. 이게 3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시대 강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잡고 중직자들이 일어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후대들 렘넌트를 살려라. 그래야 미래를 살리는 길이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꼭 3가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하게 보여서요. 누구의 눈에는요? 정치병에 걸린 사람들의 눈에는. 누구의 눈에는요? 교권에 사로잡혀 있는 교권 우상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가치 없는 거예요. 장사꾼들에게는요, 복음이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가면 밥 주냐? 밥 준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못 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장사꾼들이에요. 그거. 복음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다. 맞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모든 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세상 지식 그거는 초등학문이다.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정말 힘없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성도입니다. 지금 막강한 배경 가진 세상의 배경 가진 사람 여러분들은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알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최고의 그 어떠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바로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배경을 얘기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게 하게 하며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뭐예요? 귀신을 쫓아가는 큰 권세도 주었어요. 이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아닙니까? 이 배경을 가지신 분들 맞습니까? 그러면 어깨 좀 힘주고 뭐 힘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어깨 좀 펴고 다니세요. 이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나가면서 은혜로운 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서 봐도 빛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가 너를 구속한 자다.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내가 너를 대신해 주어노라. 이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능력을 행했어요.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군사들로 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완전히 박해해서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10명의 왕들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드디어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교회의 배경이에요. 그렇게 핍박을 해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없애려고 했는데 못 없앴어요.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가장 박해를 하고 36년 동안 기독교 없애려고 목사들 다 잡아다 죽이고 신사참배하라고 못 없앴어요. 이 교회입니다. 공산국이 이 나라를 침범을 해가지고 교회의 장로들 다 잡아다가 다 죽이잖아요. 목사도 죽이잖아요. 못 없앴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왜 그러냐?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날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래요. 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 빛을 아름다운 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이 임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 가문과 여러분들 가시는 곳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모든 직장의 현장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믿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이유를 알고 올바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